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스라를 물리치고 나서 40년 동안 평온한 삶을 지내게 됩니다. 40년입니다. 그러면 한 세대도 아니면 더 길게 보면은 두 세대에 가까운 시간입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온과 평화를 누린 것이 이스라엘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의 기간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말씀합니다. 또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게 됐다고 1절은 말합니다.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려서 이방 사람들이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 바알 아스타롯과 같은 아세라 신과 같은 신들을 따라서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이스라엘을 압제 아래 두십니다. 우리 방금 배웠던 1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7년 동안이나 무려 7년 동안이나 압제를 허락합니다. 누구에게 허락했느냐 하면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에게 이스라엘을 넘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미디안 족속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아라비아 사막에서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목민족들이었고 그래서 낙타를 타고 다니고 장막 생활하고 텐트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 오늘날로 치면 베두인 사람들, 베두인족의 조상들이 미디안 족속입니다. 그 기원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처, 둘째 부인이죠, 그두라에게서 난 후손이라고 창세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바로 이러한 미디안의 손에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넘기십니다. 그런데 그 미디안의 압제가 어떠했는지를 2절 이하에서 소개해 주는데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참 얄밉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아무 일도 없다가 파종할 때가 되면, 씨를 뿌릴 때가 되면, 그래서 그 씨가 이제 자라서 이제 수확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파종 때가 되고 나면 이스라엘 땅으로 이 미디안 족속들이 치고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잠시 왔다가 조금 금방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장막을 가지고 와서 진을 치고 약탈을 일삼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의 수가 무지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메뚜기 떼 같이 무수히 많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치고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땅에서 난 모든 토지소산들이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키우던 가축과 짐승들, 이스라엘이 키우던 짐승들도 모조리 남김없이 다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메뚜기 떼가 지나가고 나면은 모든 그 남김없이 다 고대 근동에서 이 당시에 그러했던 것처럼 마치 미디안 족속이 한번 왔다 가면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같은 일을 무려 7년 동안 반복합니다. 아마 매년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7번이나 7년이나 계속해서 그러한 일을 겪게 된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아마 어떠했을까요? 힘들었겠지요. 근데 그 모습을 6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궁핍함이 심하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기아와 같은 그런 아마 어려움에 처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방편을 마련합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듭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닥치는 대로 다 가져가 버리니까 먹을 것이 남아돌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편을 지혜를 짜낸 것이 웅덩이와 굴과 산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6절 나머지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말씀합니다. 먹지 못하는 어려움이 7년째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대개 인간적인 방편들이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할 때, 사람들의 그런 지혜가 더 이상 소용이 없게 될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그친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하는 말이 아마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들의 간절한 외침을 들으십니다. 그리고는 한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야빈 왕의 압제 때는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우셨죠. 그런데 오늘 이제 이제 그 다음 번이 되는 이번에는 이름 없는 한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는 구원자인 사사를 바로 세워 주시지는 않고 한 가지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왜 그들이 미디안으로부터 이러한 고통을 겪게 되었는지를 일러주시는데요.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간단히 두 가지로 요약하면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준 것이 바로 나 여호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나안에서 너희들이 만나게 될 그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줍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구원할 사사를 세워주시는데 다섯 번째 사사 기드온을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구원자인 사사를 세우시는 과정을 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한 절 분량 안에 그저 바로 부르짖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시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1절부터 본문 24절까지 이 구원자 사사를 세우는 그 내용이 자세하게 소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체적인 기드온 본문의 내용을 또 말씀드리자면 6장부터 8장까지가 기드온 본문인데 아주 제법 긴 분량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사를 세우시고 24절까지 세우시고 그리고 6장 뒷부분에서 전쟁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7장에 가서 본격적으로 사사로서 구원을 행하는 장면이 나오고 8장에
이 사사 기드온의 다른 행적들, 그리고 이후에 그가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사사로 세움을 받는 기드온의 소개가 11절부터 24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먼저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다작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디안 사람들이 파종 때마다 매번 와서 진을 치고 약탈해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었던 것처럼 이 사사로 세우고자 하는 기드온 역시도 그와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포도주 틀에 숨어서 무엇을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밀을 포도주의 포도주를 틀에서 그 포도즙을 내는 것이 아니라 밀을 타작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하는 것이 아닌 행동입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피하기 위해서 숨어서 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처음 장면입니다. 구원자 사사로 세우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법한 모습으로 기드온을 소개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런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너를 택하셔서 너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반응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반응입니다. 사사답지 않은 반응인데요.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의 말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한 그 말씀이 맞다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왜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닥쳤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기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마치 반문하듯이 따져 묻는 것처럼 기드온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화가 난 것처럼 보이는 기드온을 다독여 주시는 것처럼 다시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십니다. 가서 너의 힘으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여전히 같은 태세를 유지합니다. 저는 미디안 므낫세 지파 우리 집안에서 가장 작은 그러한 집안일 뿐이고 우리 집에서도 가장 어린 자일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가 어떤 것으로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또다시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는데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고 거듭거듭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받아들일 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기드온은 한 가지의 조건을 겁니다. 한 가지의 부탁을 내겁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지금 분이 주님이신지 하나님이신지 그 표징을 분명하게 확인해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물을 가지고 오겠다고 말합니다. 예물을 제가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럴 테니 여기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가지 말고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가루 한 에바를 가지고 와서 그리고는 소쿠리에다가는 고기를 담습니다. 양푼위에다가는 국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고기와 국과 아울러서 이 가루로 만든 무교병을 하나님의 사자에게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 예물을 보고서 이렇게 합니다. 이 바위 위에 그 고기와 무교병을 두 개를 얹어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국을 부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기드온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자는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그 예물을 불살라서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제사 예물을 바쳐서 마치 그 예물을 받으신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자가 종적을 감추고 사라집니다. 이에 기드온은 슬퍼하며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생각을 기드온도 했습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안심시켜 주십니다. 너는 죽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안심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의 약속을 받은 그가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단을 쌓고 그리고 기드온을 구원자 사사로 세우시는 이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를 세우시는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실 때 그 사람의 외적인 배경, 집안과 같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집안일 뿐입니다. 우리 집에서 저는 가장 어린 자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드온의 말을 기드온의 반응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괜찮다고 하십니다. 외적 조건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 외적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스펙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기준, 세상이 보고서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큰 일을 할 사람이야 라고 여기는 외적 기준들입니다. 좋은 학교를 나오고 또 좋은 직장을 다니고 또 세상에 말하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라면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외적 조건과 상관없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 기억해야 할 것인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결코 적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내가 가진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기드온을 세우시는 과정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너의 힘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힘으로, 너는 갈 때 내가 주는 힘을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의 힘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라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너가 가진 힘으로, 너가 가진 것으로 구원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친구교회라는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결코 적은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너의 가진 그 힘으로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여 주저앉지 말고, 가서 내가 분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인 내가 너와 함께 할 터이니 너는 가서 그 일들을 감당하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교회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통해서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기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가진 것이 너무 작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 저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분부하신, 그리고 저희에게 생명을 허락하셔서 이 땅에서 해야 할 것들을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작게만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에서 눈을 들어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순종으로
그리고 헌신하여 감당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또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 같이 작은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하나님, 오늘 나의 그러한 주님의 함께 하시는 삶을 통하여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들의 가진 우리들의 또한 필요들과 또 우리들의 하나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께 아뢰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님 앞에 부르시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친히 임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